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뭡니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족을 떠났죠. 하나님이 가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도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도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믿음이 뭐예요? 어떤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네, 좋습니다. 네. 이 성경에서 믿음을 어떠한 단어로 쓰고 있냐? 원어로 따지게 보면은 그 안에 담겨진 게 신실함, 충성, 순종입니다. 즉,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합한다면 어떠한 단어냐?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라하신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하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정리가 되었으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경험은 다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이 전 사건이 있는데 다윗도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 사건은 다윗의 몇 안 되는 하나님께 불신앙을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예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 네? 좋습니다. 대답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궁전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궁 밖에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합니다. 그 여인과 동침하여서 결국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뭐냐? 결국 다윗은 그의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제거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새 상황과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권력으로 쟁취합니다. 다윗의 추악함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숨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모른 척할 때에 누군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어떠한 핑계를 댑니까? 아니면 곧바로 회개를 합니까?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와 심판은 별개죠.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되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를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다윗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짠했냐면요, 그 다윗의 신하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엎드려서 그저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내 자녀를 데려가신다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왜 내 아이입니까? 나한테 징벌을 하시지. 제 아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통곡하며 부르짖었을 겁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했냐면요, 2회 동안, 7일 동안 정말 간절히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는 어떻게 되죠?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자 이제 신하들은 더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팠을 때도 다윗 왕이 저렇게 힘들어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신하들은 막 골치 아파서 막 우물쭈물하고 있는 겁니다. 더 힘드실 거야. 식사를 아예 드시지 않을 거야. 야,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이러한 걱정으로 다윗에게 그 누구도 그 아이의 죽음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근수근 되는 모습을 이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대충 눈치를 채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야, 신하들아, 너네가 지금 그렇게 수근수근 되는 이유가 혹시 그 아이가 죽었니? 라고 묻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어떻게 될까봐 조마조마하며 긴장하며 맞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되죠? 더욱 슬퍼할 줄 알았고 더욱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이 다윗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다윗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더니 왜 이 아이가 죽었는데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갑자기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까? 아니, 혹시 조금 미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문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깨끗하게 단장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죽은 거 어떡하냐? 난 그냥 내 할 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 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결국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
이미 정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는 오히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시키시지 않은 거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과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금식하고 더 울부짖어봐. 우리 하나님은 울부짖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셔.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납작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엔 어떻습니까?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과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자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결단은요, 성경에서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언자,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망할 거다.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심판하실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잘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시니 예레미야는 가서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선포한 겁니다. 자신의 뜻을 접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선교를 떠날 때 아시아를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터키를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아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서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억지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막으심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다른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기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내 인생길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위험해 보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 좋은 길, 편한 길을 걷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길,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만 있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학업, 직장, 부모님의 건강, 개인의 근심,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느낌이셨습니까?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꿈꾸는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 꿈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셨을 겁니다. 일평생 기도해온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평생 꿈꾸미지만 응답되지 않았을 때 다윗처럼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이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그 꿈대로,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이 모두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온 제목들이 정말 반드시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부 다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온 그 기도 제목이더라도 그게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그 길에 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광야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틀린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실패입니다. 믿음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모두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